드디어 우리는 히스기야 20장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유명한 기도,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면벽 기도. 네, 면벽 기도에 등장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벽 기도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의 얼굴을 벽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여기서 면벽 기도가 나왔어요. 왜 히스기야는 벽을 마주하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한번 그 벽에다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벽 보고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기도일까요? 왜 히스기야는 벽을 마주하고 기도했을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모양만을 흉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본질과 그 정신을 배울 거예요. 걱정돼요. 내일 새벽 예배 나왔더니 다들 성도들이 다 벽 보고 기도할까 봐 걱정되는데, 그 모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기까지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 어떤 정신으로 기도했는가, 그 정신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 기도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가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나 기도했어, 이건 별로 의미가 있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나의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어.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최종 목표고 목적이라고요. 요한복음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요한복음의 많은 표현들 가운데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가지는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 끝에 열매 맺을 때에 그 가지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지 자체로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저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수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영양분을 끌어올려 그 가지 끝까지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지 끝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는 열매 맺기 위함으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가?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사명은 딱 한 가지다. 무엇인가? 바로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연결시켜 볼까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떨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것인가? 특별히 이 면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어리석다 보니까 그냥 그 붙어 있어야 되겠다고 한 그 의지조차도 우리 안에서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알고 계셔서 너희들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너희가 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잘 안 붙어 있거든요. 안 붙어 있으면 어쩌나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한 가지의 장치를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딱 달라붙어 있도록 주님께서 그 상황들을 만들어주세요.
히스기야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그가 흔들릴 때에 히스기야가 만난 고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사무엘하 19장 35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아수르가 공격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누가 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요, 히스기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죽이니 살리니 하고 너희들을 잡아먹느니 어떻게 하니, 내놔라 안 내놓아라 막 윽박질르고 그들에게 참 힘들게 했던 아수르의 군대가 그날 밤에, 그날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잠자고 걱정하고 그냥 근심하고 어떻게 안 되나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뿐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기도하면서 구원받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국가의 위기가 기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잖아요. 그런데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어서 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나라가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을 때, 이제는 살았다 싶을 때, 이제는 국가,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개인의 위기가 또다시 한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해결되어지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쉴 틈 없게 만드시고 바람잡을 날이 없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딱 달라붙어 있어서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공급을 받아 너의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도록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가 병들었어요. 나라가 병든 것이 아니라 그가 병들었어요. 무슨 병이 들었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20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치료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20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오라. 무화과에 어떤 밀가루를 섞어가지고 반죽을 만들었나 보지요. 그리고 무리가 가져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았다. 그랬더니 나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로 봐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이 들었는가? 무슨 피부 악성 종양 같은 것들이 그에게 일어났는데 이거에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혹은 갑자기 멀쩡했던 아이 피부와 같았던, 그렇게 부들부들했던 그 피부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그의 몸에 문둥병이 생겼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아수르가 물러가서 이제는 살만한가 했는데, 이제 비로소 좀 내가 왕노릇 좀 하나 싶었는데 난데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병, 불치병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치명적인 병이 발병하면 어떻게 할까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원도 부를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도 동원할 수 있었을 텐데, 히스기야는 이때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는가?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내겠다. 그가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신앙의 고백을 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런 문장을 써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겹쳐서 닥칠 때에 이 바람을 어떻게 막고 저 소리는 어떻게 피할까? 동풍을 막으면 서풍이 불어오고 북풍을 견디면 남풍이 들이닥친다. 이렇게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에 너는
바람 막을 생각하지 말고 바람 피할 궁리하지 말고 내게 붙어 있으라. 내게 붙어 있으라. 바람 때문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너에게 응답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네가 바람을 피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그것은 너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은 인생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적용해 보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닥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면벽기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함께 찬양할 찬양 제목이 주만 바라볼지라 이거거든요. 이 면벽기도로 이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벽을 보고 기도할까? 어디에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할까?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면벽 기도의 영성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세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어디까지 다다라야 되느냐? 하나님만 보이는 그 경지, 그 깊이까지 여러분들은 파고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뭐만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 우리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주님만 바라보는 경지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고 기도하지 우리가 다른 거 보고 기도하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경지에 다다랐다,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그 깊은 기도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눈이 환해지더니 주님이 딱 보인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 이 경지에 다다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면벽 기도의 영성이 어디까지 다다라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방법도 없어서,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시로라기 하나도 붙잡을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간절히 추구하고 하나님께 면벽 기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쓱하니 마귀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하는데 뭔가 실마리가 풀리는 것과 같은 어떤 답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근사하게, 제법 괜찮을 만한 어떤 해결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네, 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구나,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네라고 우리에게 뭔가 대안을 딱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해결인지 아니면 이것은 은근히 마귀에게, 오늘 오복이라고 하는 말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복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근데도 내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인 양 그것 털썩 붙잡고 그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께서 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냐 아니면 이게 사람의 방법이냐, 이거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년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4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4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거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4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떤 방법이 나왔어요. 띄워주실까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유니티. 야, 그것이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를 이루는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세요. 근데 어떤 답이 나왔는데 이것들을 해결하고 이 방법대로 쓰면 뭐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분열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방법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퓨리티, 정결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답이 나왔는데 이게 깨끗한 게 아니고 어떤 술수예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왠지 이렇게 되면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유혹이 막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 방법 쓰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쓸 거야. 이런 거예요. 어떤 방법이 나왔어요. 그냥 살짝 눈 감으면 이 문제 해결되어질 것 같아요. 이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정직한 방법이 아니면 나는 그것은 마귀가 차려준 밥상으로 나는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마지막 무엇입니까? 거룩함 아닌데요, 모데스티.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겸손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는가. 4번을 겸손함으로 바꿔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가 어떤 교만함이나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 참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모데스티.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풀매 있어서 뭔가 이렇게 사람이 드러나고 어떤 목이 뻣뻣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느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요, 마귀가 우리에게 너 문제 있어? 그럼 이렇게 해봐 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겸손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쓱하니 준다니까요. 그럴듯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나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NO! 하고 이야기하는 거. 나는 어떤 세상의 방법과 술수, 어떤 나의 재간, 나의 어떤 재치, 나의 눈치, 나 이런 거로 승부 걸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야 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면벽 기도의 영성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시편의 기자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그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삶의 기도의 열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던 간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기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기도했다면,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면벽 기도를 한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3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면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어요. 그런데 통곡한 게 그냥 통곡한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했으며 꺽거리면서 정말로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통곡했어요. 근데 이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앞뒤가 잘 안 맞아요. 하나님,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데요, 내가 진실과 정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여러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누수단, 이건 아니지. 내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억하시죠? 내가 그거 했다니까요. 나 지금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런 거 했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잖아요. 그리고서 뿌듯하게 기대합니다. 나 이런 거 했어요, 하나님.
그랬는데 왜 우냐고요? 히스기야 왜 울어? 여러분, 이것은 담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하나님 나 그거 기억하고서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담보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런 것을 잘했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가슴이 막 미어져 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느낌인 겁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였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그것도 했습니다,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마음으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은 못해요. 내가 뭔가를 막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은 아시죠? 내가 뭔가를 막 근사하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전심으로 내가 온 마음 다하여서 이거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진짜? 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이게 뭐예요? 내가 진짜 답답해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했는데 그 다음 내가 하나님 뭐를 해야 되죠? 하나님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아득한 문제 앞에서 내가 죽을 병에 건졌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세상의 방법, 좋은 의원을 찾고 좋은 의학 기술을 우리가 쓰고 아니면 사람들의 방법과 자문들을 구하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근데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으로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의 눈물. 여러분, 이 기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방법이 없어요. 나 살고 싶은데 근데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내게 유일한 것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모습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도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요, 집 앞에 있는 불쌍한 고양이들을 보고서요, 집사님이 아이고 얘 한겨울에 얼마나 불쌍하니 하고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고양이들,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들에게 너무 불쌍해서 먹을 것도 주고 보살피고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고양이들은 이렇게 보은을 한다고 말이죠. 야옹 야옹 그러더니 봄날이 되더니 말이에요, 한겨울에 그렇게 자기를 돌봐준 그 은혜에 고마워서 집 앞 마당에 보온을 한다고 쥐도 물어다 갖다 놓고 뱀도 물어다 갖다 놓고 이것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그래서 야옹 야옹 나 이렇게 잘했는데 당신 나 배고플 때 참 먹을 것도 주고 나 이렇게 잘 보살펴줬잖아. 내가 이거, 고양이들은 꼭 보온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아끼는 건데 내가 당신께 드려요 하면서 자기가 아끼는 뱀도 갖다 놓고 그리고 쥐도 갖다 놓고 마당에다 쫙 늘어놓고 야옹 야옹 그러는 고양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도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선한 일을 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한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러한 내용일까요? 혹여나 그런 것이 조금 있다 한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것들도 있어요. 이것저것 한번 다 퉁치자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못한 것들이 더 많아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으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내가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통곡하면서 울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대신 말씀해 주세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낫게 할 거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리고 그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요. 여러분,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에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신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의 그 의미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까요? 2가지 정도 아닐까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귀한 사랑을 볼 때에 내 죄의 모습이 생각나서, 참 못난, 참 답답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이킵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물이에요.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샘을 tou쳐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나 기도 시작한다, 눈물 시작하고 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나의 죄가 생각이 나서, 또 하나님이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이 생각이 나서, 내가 그 앞에서 내가 흘릴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눈물, 포열의 은혜에 감사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나의 모습,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흘리는 눈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눈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눈물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눈물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려고 하면 나의 죄와는 상관없이 내가 만난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한 거예요. 참 힘들고 아픔, 그 한탄을 통하여서 그냥 내 처지가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눈물을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눈물만 보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모든 것이 다 복되고 귀한 겁니다. 이 눈물은 귀하고, 야, 이건 뭐 네 신세 한탄하는 거 아니야? 저리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흘리는 그 눈물,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잖아요.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 또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여서 흘리는 눈물, 내가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 눈물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의미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흘리는 눈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렸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든 고통의 눈물이든 그것이 어떤 눈물이 되어야 되냐? 우리에게 능력의 눈물이 되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회개의 눈물이든 아니면 우리의 한탄의 눈물이든 무엇과 만나야 되느냐? 십자가와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 주님과 대적하는 것들, 주님께 아프게 하는 것들, 나는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각오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오늘 이런 표현 계속하네요. 실 한 오락이라 할지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입새에 이는 바람조차도 나는 주님 앞에 민감하며, 한 티끌이라도 주님 앞에 걸림이 있다면, 뭐 이 정도는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순수하게 100% 사랑하신, 그 퓨어하게 깨끗하게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앞에, 나도 그 무엇 하나 걸림없이, 내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가 걸림이나 답답함이나 눌림에 대해서 그거 외면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내며, 나도 하나님 주님 사랑하며 주님 붙잡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 눈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모습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겸손이라.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하반절에서 19절 상반절에 볼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는 바니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모든 눈물이며, 근데 그것은 무엇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누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흘릴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주님 앞에 진정한 눈물을 흘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겸손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겸손을 참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을 잠언에서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반대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의 반대, 교만한 마음에서, 너희들 교만한 마음에서 그럼 망하는 것의 선봉이야. 거만한 마음, 그것은 넘어짐의 앞잡이야. 또 잠언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봉이요, 또 이야기하죠. 그런데 겸손, 그것은 존귀한 자의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란 뭐냐?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의 더러움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그 눈물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내가 주님 참 사랑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도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어떤 결단도 있냐면, 나는 세상에 어떤 방법도 쓰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 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깨끗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겸손한 것이 아니고, 정직한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며, 근데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마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혹시 애들 잊어버려 본 적 있으세요? 백화점에 갔든지 아니면 놀이공원에 갔는지 아이들 키우다가 한 번씩 잊어버린 적 있으세요? 아이가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아빠가 없어요. 분명 내 옆에 있었는데, 분명 따라간 것 같은데 엄마하고, 근데 깜짝이야, 우리 엄마인 줄 알았더니 아줌마야.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갑자기 아이의 눈이 커지죠. 그래, 아이가 막 당황하죠. 처음부터 울지 않아요. 아이가 막 허둥댑니다.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왕 울기 시작하죠. 우리 엄마 없다고, 나 어떡해. 왕 울죠. 또 엄마는 그 아이를 찾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닐까요? 그러다가 저 멀리에서 엄마가 보입니다. 그랬더니요, 울던 아이가 엄마 목소 뚝 그치나요? 전 아니던데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엄마 보자마자 더 크게 울어. 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왜 나 버렸어? 왜 나 안 챙겼어? 도대체 엄마 어디 갔던 거야? 이런 원망의 눈물일까요? 그때 흘리는 눈물은, 나 이제 살았다, 나 이제 우리 엄마 만났다, 안도감의 눈물 아닐까요? 그리고 그의 눈물은 이런 의미 아닐까요?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엄마 안 떠날 거야, 나 엄마 안 놓칠 거야, 우리 아빠 안 놓칠 거야. 엄마 보자마자 꼭 손붙잡는 그런 아이의 눈물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면벽 기도의 스피릿을 여러분들 배우세요. 그냥 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정말로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회개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내 방법과 내 술수와 내 노력으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정욕대로, 나의 교맘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나 주님 앞에 달려가면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안도감에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여러분들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안 놓칠 거야. 답답하고 눌리고 이건 아닌데 여러분 그 죄 때문이라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더 정직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이 다짐이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